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6-6편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을 때 그 교훈은 외식주의와 인본주의적 현실주의를 주의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졌던 세상적이고 믿음 없는 태도로 세상의 허탄한 외식주의와 현실주의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책망받은 바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더불어 제자들의 믿음 없는 태도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육적이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철학을 동원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깨달은 진리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세상의 철학을 갖다가 동원시켜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말씀을 믿는데 문이 닫혀져서 그 영적인 문이 열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자, 13절로부터 20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동북쪽으로 건너가신 후 계속 북행하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이 시기는 주님의 순환이 예비된 마지막 6월절을 한 달 반가량 남겨둔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임박한 순환을 앞에 둔 예수님은 제자들과 보다 친밀하고 깊게 교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변경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북행 곧 가이사랴 빌립보 여행은 임박한 순환을 앞에 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총결산하기 위한 여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결산하는 일환으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13절에.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나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범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해했을 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옳게 아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받은 사랑과 믿음으로 담대해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16절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의 공생애를 통하여 드러내려고 했던 바가 올바르게 나타났음을 만족하셨습니다. 3년 동안 교육하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 표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것이 3년 동안인데 3년 만에 이제 예수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아직도 입으로만 고백을 하십니까?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께서 내가 그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는 것도 다 그분이 대신 간구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왜 아니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조금 이따가도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모레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등등 이렇게 살아왔으나 내 마음속은, 나는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내 마음으로는 아직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내 마음으로는 아직도 고백을 못했습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성령께서 바로 도와주십니다. 왜? 우리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던 거지.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의 공생애를 통하여 드러내려고 했던 바가 올바르게 나타남을 만족하시고, 예수님은 이 흐뭇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17절에 지금 응답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성령님을 통해서 구하시면은 내 마음속에 아무개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지금 그 말씀이 주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업적을 보고 출은하여 얻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확고부동하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신앙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실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절정으로 하여 예수님은 결국 지상에 세워질 교회의 주춧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 점은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비로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 거룩하게 구별된 확고한 교회가 세워지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18절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축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베드로의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지 베드로 그 개인에게 세워진다고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영원하리라는 것을 축복으로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에 동의하시고 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무리가 생길 것이고 이 거룩한 무리는 그들이 속한 사회가 파괴되더라도 지속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를 해칠 만한 음부의 세력, 곧 악하고 세상적인 세력은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 앞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날로 새로워지고 활기에 차서 지속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반석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임을 주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반석은 단순히 어떻게 든든한 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으니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우리 거룩한 성도가 믿고 고백하는 진리 그 자체이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7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상달되는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교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신부가 성령 노릇을 대신해요? 그 신부의 앞에 가서 고백성사 한다고 하는 게, 그게 고백성사라고 하는 그 가톨릭 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신부 앞에 가서 고백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왜 신부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네가 용서 안 받았느니라, 왜 그런 소리를 사람으로부터 들어요? 그가 성령의 그 성령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별된 성도의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요 요체인 것입니다. 자, 둘째 19절. 매고 푸는 권세를 부여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19절. 이 축복은 확실히 베드로에게 구원과 천국에 이르게 하는 복음 사역을 맡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받은 매고 푸는 권능은 베드로의 복음 사역에 따른 입법적인 권능이었습니다. 즉 구원의 길과 순종의 도를 따르기 위해 금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재정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열린 심정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배교자와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증거하는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보답하신 거죠. 사실 이 최초의 신앙 고백과 비교될 만한 신앙 고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예배 때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누구한테 지금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신부들 교황에게 교황을 하나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영원히 평강을 되찾을 만한 신앙 고백, 곧 주님께서 남겨진 세상을 맡기실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고백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만한 견고한 반석으로 여기실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베드로의 담대하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꺼이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또한 이 축복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으로 받은 것이므로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는 건 천주교 교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적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기가 왜 베드로입니까? 그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어떻게 해서 베드로입니까? 그리스도지. 진정 베드로를 통하여 주어진 복음 사역의 축복이 교회의 복음 사역자에게 주어졌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증거하는 의무가 맡겨졌고 우리가 복음 전도의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천국의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예로 제일
각 그 성경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빌립이 간닥의 내시,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그가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믿는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빌립이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그 믿습니다 하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기 물이 있으니 어찌 세리를 안 주리요? 그러면서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뭐 교황에게 허락을 받고 했나요? 신부에게 가서 뭐 허락을 받고 내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겠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부 앞에서는. 그 신부들이 파더라고, 신부를 파더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런단 말이죠. 신부를. 우리 목사 보고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목사는 주의 종이에요. 근데 저들은 신부를 파더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패스터.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도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주의 종이에요. 근데 신부, 파더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합니까? 믿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아버지이시지. 실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단순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 자신의 지식이나 사색의 결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 신앙을 베드로는 더함도 덜함도 없이 너를 이걸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너에 의해서 이 고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서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사색의 결과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 신앙을 베드로는 더함도 덜함도 없이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실 풍성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반석으로 삼으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온몸과 삶으로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생애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질을 부여해 주실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 앞전에 14장에서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부흥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한국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자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종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5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편에서 마태복음 16장 이제 부분을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8절 이후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